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2일차 믿음의 행군 민수기 22장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또 예배하고 오늘 이 아침에 또 민수기 22장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곳은 사당 땅입니다. 사당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 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기도해 왔던 사당 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떠날 날이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사당 땅에서도 계속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밑에도 한번 보시면 사당이 사거리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당 사거리가 쭉 이렇게 있고, 그런데 저희 그 교회 앞에만 밑에를 보시면 저희 교회 앞에만 이렇게 좀 한적해요. 그동안 나머지는 다 물론 저희 교회 건너편, 저기 건너편 보시면 건너편에도 저렇게 좀 공원이 있지만 저 공원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했던 요 밑에 있는 공원이 훨씬 더 한적하고 조금 이제 더 좋은 공간이었죠. 나머지 공간들은 보시면 지금 오늘 주일날이어서 아이고 월요일인데 사실은 이게 하루 전에 제가 찍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일날 월요일 거 찍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이게 평일에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사방팔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막 술집이 너무 많고 막 엄청나게 번화가인데 저희 교회 앞에만 참 유일하게 그동안 좀 조용한, 그나마 조용한 곳이 바로 저희 그 6번 출구 바로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당은 더 조용해요. 거기는 정말 참 조용한 곳이에요. 참 희한하게 조용한 곳이 저희 그 교회 분당 예배당 그 앞이 되겠는데요. 자, 오늘 민수기 22장 말씀은 22장부터 이제 앞으로 25장까지 연결되어지는 일련의 사건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발람과 발락이 나와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압 왕 발락의 얘기예요. 왜 모압 왕이냐? 어제 주일 설교를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에돔을 지나갔죠. 그래서 에돔과 모압 사이를 가르는 시내가 큰 골짜기가 세렛 골짜기라고 했어요. 세렛 골짜기. 거기가 강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를 지나면 모압이에요. 이제 모압 왕이 딱 들어가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상당히 강한 민족이다. 이건 내가 이길 수가 없다 하니까 그가 꾀를 하나 내는데 당시 중동 근방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여러분, 발락은 왕이고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주면 내가 너에게 큰 복채를 주겠다, 돈을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발람을 초청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 이 발람의 이 이야기가 22장부터 25장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인데, 그가 이방인으로서, 이것도 신기하죠.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못 가겠다 했더니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고 난 다음에 부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가 하는 말만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가는데 그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아주 신비한 사건이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신비한 사건이라는데 이 중에 하나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아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피해가지고 이 벽으로 막 피하니까 선지자를 태웠던 선지자가 이 벽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칼을 빼가지고 내 이놈 하면서 나귀를 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주세요. 그러면서 나귀가 얘기하는데, 나귀가 얘기를 해요. 당나귀가 자기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주인님, 내가 언제 한 번도 당신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할 때 그때 천사가 또 눈을 열어주니까 하나님, 발람의 눈이 열리니까 천사를 본 거예요. 칼을 든 천사를 본 거예요.
자, 이런 사건이 생겼어요. 뭐 나귀가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천사를 보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네가 나보다 낫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발람이 지금 이제 발락 왕에게 가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입니다. 신비한 장면이고 성경에서 동물이 말하는 첫 번째 얘기예요.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사자굴에 손을 넣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뛰어놀고 사자굴과 뛰어놀고 뱀을 집어도 이렇게 물지 않고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동물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언어가 소통되지 않을까? 코로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감정의 교류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 나귀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원치 않는 거예요. 네가 가라 얘기는 하고 있지만 원치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복채, 여러분 선지자가 점을 쳐주고 돈을 받는 거를 복채라고 하거나 아니면 무당이 받는 돈을 복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두둑히 챙겨준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끌려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태도로 하나님 원치는 않으세요. 그래서 발람의 그 일은요, 처음부터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23장과 24장에서 하나님이 계속 다 막으세요. 그래서 다 막혀요. 근데 25장에 보면 발람이 또 꾀를 내요. 이게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선하게 막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또 발람이 꾀를 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미혹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의도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는 혼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발람은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우리가 일들을 할 때 좋지 않은 일들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 막으세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기서 끝까지 가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스탑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계속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면 나중에는 하나님이 치시며 무섭습니다. 오늘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끝까지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스탑하셨으면 좋겠어요. 멈출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멈추는 것도 용기입니다. 더 나가지 않고 멈추는 것도 용기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제 7월부터는 우리가 예배 마치고 주일날 이제 그 분당으로 가서 요단강 기도회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 준비를 하자는 거죠.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집도 알아볼 사람들도 또 집도 알아보는데 거처를 옮겨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분당 지역으로 또 그 근처로 이사 올 때 하나님 집들이 잘 마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북한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카톡을 여러분들이 좀 보내주셨는데 뭐 북한 김정은이 뭐 잡혔다든지 뭐 죽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가짜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랄까요? 이 남북 상황이 지금 좋지 않고 특히 북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짜이지만 이거 진짜인가? 라고 말할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 뉴스는 꽤 하지만 진실에 기초해야겠지만 좀 북한 자체가 좋지 않다는 거,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거 기억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나라를 인도해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동북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러시아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러시아가
정말 문을 개방하고 앞으로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러시아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날 같이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 선지자의 좋지 않은 의도를 봅니다. 하나님, 그의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싶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써서는 나아가는 그 장면,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의 저주를 바꾸서 복을 주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마지막에 또 멸망시키고자 하는 큰 꾀를 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그런 의도들이 다 무너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않은 그 의도들이 아버지 멈출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오니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나래 교회가 또 하나님 이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